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 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보다 더 좋은 주일입니다. 아멘.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어디냐고. 그래서 사무엘 하라 그랬더니 아빠 오늘 또 다윗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내가 너무나도 많이 했나 보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 얘기가 아니야. 다윗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야.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우리 성도님도 오늘 또 혹시 또 다윗이구나 그러시는 분들은 다윗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소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커플인데 둘 다 대학을 좋은 데 나왔어요. 대학을 좋은 데 나왔는데 남자 쪽은 좀 이제 가세가 기울고 여자 쪽이 좀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막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와 총각이 수를 쓴 게 그냥 둘이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어떡할 거냐. 근데 혼인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그 자매에게 열심히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그래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혼인신고를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는 무효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교회 안에서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들 교육자들 앉혀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로 오게 된 거예요. 저희 팀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형제가 온다. 조심해라. 특별히 자매들 잘 조심시켜라.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제 형제가 왔어요. 형제가 와서 저는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의 깊게 살폈겠죠. 주의 깊게 살폈는데 아무리 보고 또 형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 해도 그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형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형제와
여러 시간을 같이 보낸 다음에 이 형제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 가진 것들을 털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에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겪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들리면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얽혔을 때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바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시바는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비보셋은 왕 앞에서 시바가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한지 다윗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게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 귀에 얼마나 온갖 세상의 소리와 거짓된 소리와 또 진리된 소리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실수가 그거예요.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쳐갈 때 정신이 없잖아요. 막 도망쳐가는데 정신이 없죠. 그때 시바가 와가지고 막 음식물을 싸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음식물을 주면서 도망치시느라 막 급하게 먹지도 못했을 터인데 이걸로 허기를 때우십시오 하면서 음식물 차려주고 하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죠. 그냥 그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한 사람을 고소하는 내용이면 고소하는 내용이잖아요. 왕을 배신했습니다. 이건 고소한 내용 아닙니까? 고소하는 내용이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무비보셋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그냥 왕이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실수한 거죠.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다윗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율법에서는 항상 양쪽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어요. 또 누군가 저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정죄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비로소 죄가 성립이 된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해? 내가 그 녀석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무비보셋을 내 왕자들처럼 대우해 줬는데 나를 배신해? 하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잠언 18장 70절 말씀 보면 다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먼저 말해주면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미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먼저 나에게 와서 누군가 막 저 사람 욕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기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그대로 들리지 않아요. 뭔가 꼬아서 듣거나 꼬아서 보게 됩니다. 결국 누가 잘못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늘 그래요. 그런데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먼저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그럴듯하게, 아니 확신을 갖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와서 말하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판단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가는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의 재판의 상황을 놓고 니고데모가 준 말씀인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그냥 무조건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죄지었다, 잘못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면서 막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정녕 그러한가? 예수가 행했던 것들을 조사해 보고 나중에 판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듣자마자 판단합니다. 듣자마자 판단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판단할 수 권리도 없거든요. 근데 듣자마자 판단해요. 1심, 2심, 3심까지 다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그런 실수를.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그런 실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 많고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꼭 그런 실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섣불리 판단한 게 있지 않았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면 아이들이 야단치잖아요. 성급하게 야단쳤을 때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항상 좋은 얘기가 들리면 막 맞장구 쳐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절대 맞장구를 치면 안 돼요. 맞장구를 치는 순간 거기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단 안 좋은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절대 맞장구 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요,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함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듣고만 계시고 이렇게 한마디 해야죠.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게 맞는 모습입니다. 맞장구를 치니까 저 사람 내가 무슨 말해도 계속해서 다 들어주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계속 그런 말이 맞장구 쳐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한번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럼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요. 말하는 사람도 조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말이란 게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 거치고 하다 보면 그 말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 있을 수 몰라요. 또 말을 한 사람도 어떤 이유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전달한 사람도 또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어떤 이유로 그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가 들렸다.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지금 다윗이 그래서 지금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고 또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왜? 어떻게? 정말로? 누구한테 들었어? 직접 봤어 하면서 눈으로 직접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이 들리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지혜는 아주 요만하잖아요. 우리 지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 심령이 힘듭니다. 내 심령이 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 이제는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에서 어떤 말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펴봐야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자,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발을 매일같이 씻어요. 물론 우리도 발을 매일같이 씻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은 신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샌들 신고 다녀요. 샌들. 앞뒤 옆이 다 튀어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처럼 뭐 땅이 젖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잔디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흙밭 아니겠습니까? 마른 그 흙밭, 먼지가 나는 그 흙밭. 그곳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어요. 집에 들어오면 종이 발 씻은 물을 가져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없으면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는 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했다고요? 발을 씻지 않았다.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수염은요, 나처럼 이렇게 오늘 수염 면도하고 온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나 또 가끔 보면 이렇게 수염을 기르신 분들이 있어요. 수염을 멋있게 기르신 분인데 그분들도요, 수염을 안 깎아서 기르나 보다. 아니에요. 수염을 기른 분들은요 더 많이 깎아요. 매일같이 다듬어야 되거든요, 모양이 나게. 그런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수염을 정리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 했다고요? 옷을 빨지 않았대요. 옷을 빨지 않았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정리하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었다, 이 무비보셋의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부모의 상을 당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임종했을 때 그때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매일같이 막 꽃단장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고통에 그런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겁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 삶, 무비보셋의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시바의 말처럼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했다고 하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왕궁이 비었잖아요. 왕궁이 비었을 때 막 단정하게 꾸미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 정치 활동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사울의 손자다. 다시금 사울 왕가가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행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철저히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요, 한두 마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말과 더불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보다 행동이 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쉽게 꾸며내기가 쉬워요. 꾸며내기가 쉽습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행동까지도 꾸며냅니다. 그런데 행동은 계속해서 꾸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진심이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생긴 건 가시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포도송이가 열리네? 그러면 그것은 포도나무인 겁니다. 또 생긴 건 사과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열매를 봤더니 배가 열립니다. 그럼 그건 배나무인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이것으로 그 나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으로 그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거짓된 사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그냥 거짓말이 그냥 입에 그냥 열렸구나 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아직 젊은 분들을 빼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알잖아요. 말로만, 듣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봐야 된다? 삶을 봐야 됩니다. 행동을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난 정말 믿음이 좋아 말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떤 커다란 행위가 아니에요. 커다란 행위는 삶 가운데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소소한 행위들, 그런 작은 행위들, 그런 작은 삶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충성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비보셋이 설명을 해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때 나랑 같이 피난 안 갔어?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주의 종은 다리를 절므로 내가 나귀의 안장을 채워서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종이 그냥 혼자 왕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 다리가 다 절어요. 또 혼자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가버린 거예요. 나귀에다가 음식 주렁주렁 실어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혼자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내팽개치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모함했던 거죠. 지금 그 사실을 이제 무비보셋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먼저 와서 나를 모함했던 그 무비보셋이 사실 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시바가 그렇게 행했습니다라는 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앞에서 사건에서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자기 주인을 모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상을 내립니다. 네 종, 네 주인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자, 그 말을 시바가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가서 조치를 취했겠죠. 자기 주인에게 가서 무비보셋에게 가서 이제 이거 다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땅도 내 거야. 가축도 내 거야. 너 나가.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시바 나쁜 놈이니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자기 이름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 그 모욕과 그 순환을 이 무비보셋이 다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사실 시바가 나를 모함했던 겁니다 하면서 무비보셋이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다 들었어요. 시바의 말도 들었고 무비보셋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 판단을 해야죠. 판결을 내려야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해요. 첫 번째 실수는 시바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애매하게 판결한 거예요. 애매하게.
저 같으면 그래? 시바가 나쁜 놈이네? 다시 재산 다 네가 가져. 그 시바는 옥에 가두어라. 저 같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애매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29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산을 반씩 나누라. 나눠서 반은 네가 갖고 반은 시바가 갖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한 판결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정의롭지 않죠. 예, 지금 다윗이 정의롭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타협. 이 판결의 문제점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 무비보셋이 손해를 보고 거짓을 말한 시바가 이득을 취하는 지금 그러한 판결을 다윗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위험한 게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그냥 동네 이장님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왕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거짓말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거짓말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기가 앞서 내렸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네.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그때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한 거야.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판결했다. 이제 내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성급하게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반반씩 나눠가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찌됐든 자기가 피난갈 때 시바가 먹을 것 가지고 왔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그냥 막 이간질했으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쁜 놈이라면서 뭐 벌어주겠는데 그때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굶주린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은 먹었습니다. 신세를 졌다라는 것이에요.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누구인가 신세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바르게 일 처리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먹을 것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정확하게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판결을 뒤집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실수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권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판단이 늘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성도님들 뭔가를 판결할 때 성경 말씀 가져다 놓고 막 펼치면서 봐라,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나와의 관계도 따져보고 이득도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내렸던 내 판단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실수하겠습니까?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린 판단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뭐가 얘기를 한 것 같으면 늘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저의 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들리는 모든 말, 특별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들리는 말도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성경을 근거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은근 교만합니다. 그 정도는 나도 판단할 수 있지. 그 정도는 나도 결정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했을 때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한 번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실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배우면 되죠. 또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서부터는 바르게 판단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법원이 난리잖아요. 지금 판사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대법원장서부터 해가지고 법원이 어쩌다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옛날서부터요, 어떤 판단과 결과에 대해서 양쪽 진영에서 둘 다 온전히 받아들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쪽에서는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판사가 옳으네, 틀리네, 판사가 매수됐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늘 그 판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어떤 판단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 귀에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돼.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다윗처럼 성급하게 판단하고 입술로 죄는 일을 우리가 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우리 무비보셋 대단해요. 30절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냥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걸로 만족합니다. 내 재산 시바가 다 가져가도 됩니다. 저는 재산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저는 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의 안전이 재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반반씩 나눠라 그랬을 때 따질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따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시바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으로 다투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모함을 받고 또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아마도 무비보셋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내 입을 열어서 이 증거 저 증거 다 모아하고 이 사람 도움받고 저 사람 도움받아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정오의 빛, 한낮의 빛이 가장 강한 빛 아니겠습니까? 그 한낮의 빛처럼 내 의와 내 공의를 나타내겠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퉈서 뭐하나? 다퉈서 좀 더 재물 좀 많이 취하면 뭐하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 되지. 성경에는 무비보셋의 유해 삶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의 삶은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오고 갑니까? 어린아이들도 거짓말해요. 어린아이들도 지가 그릇 깨트려놓고 내가 안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또 지가 먹어놓고 내가 안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얘들도 다 거짓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해 가십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가운데서 판결될 사람도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합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늘 하고,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가 충성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시바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었지만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재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두 사람 앞에서 처음에도 잘못 판단하고 두 번째에도 잘못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는 나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인간관계 속에는 그 누구도 억울함으로 울부짖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